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 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맞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이 새벽에 듣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들어야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9장까지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모세 앞에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다 점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론의 막내 아들 우리가 이다말이 성막에 썼던 모든 물건들의 계산을, 또 보물들의 계산을, 금, 은, 놋에 대한 계산을 다 합산하여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았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모세 앞에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재료들을 검사를 받고 나서 다 모인 그 재료들을 성막으로 세우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의 인테리어에 가구는 여기에 배치하고 또 뭐 농은 여기에 배치하고 다 각자 자리에 배치했던 것처럼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본문 출애굽기 40장의 장면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여지고 성막이 세워졌다. 세우고 회막이라는 그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 달 초하루.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 첫째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 해를 첫째 해라고 생각하고 첫째 달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비벌로 이 3월이 되지만, 그러나 이 애굽의 날짜를 이 3월로 생각하지 않고 출애굽해서 나오는 달을 첫째 달 초하루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해를 첫째 달로 여겼고 첫째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다시 출애굽기 40장에 넘어가서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또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에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짜도 첫째 달 초 하루고 성막을 세우는 날도 첫째 달 초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세워지는 날이 첫째 달 초 하루인데 1년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2년째 되는 첫째 달 초 하루가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1년이 지난 2년째에 첫째 달 초하루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기와 성막의 시기가 같은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들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성막을 짓는 이 날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하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막 위에 거하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미시칸 거주하겠다. 입주하겠다. 쉬운 말로 이제부터 너희들과 거시적으로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회중 중에 회중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회막이라는 모일 회자를 써서 이렇게 회막이라고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출애굽기 시작과 성막이 시작되는 시기가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십시다. 출애굽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너희들과 이 성막에 거하면서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성막은 제사 예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성막은 제사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땅 이 죄 세상의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바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회막 안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 안에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숙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닮아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또 출애굽하고 성막이라는 것을 똑같이 동일 성상에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백성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렇게 공동체로 지어질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성막은 제사 예배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무교회주의자죠.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교회주의자를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성막의 시기와 출애굽의 시기가 같이 놓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제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지어져 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성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무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진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에크라는 것은 접두어 밖으로, 영어에 아웃이라는 뜻이 있어. 아웃.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이에요. 아웃이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세상 밖으로 건져낸 무리, 거룩한 무리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시기와 성막의 완성된 시기가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며 성장해 가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시기와 성막의 시기, 예배와 제사를 아주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두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오늘 제가 3절부터는 읽지 않았던 것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가구들하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기구들이, 성막의 기구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간유를 발라서, 모든 기구들의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2절을 보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너는이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성별을, 거룩함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별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다. 오늘 12절에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 물두멍에, 우리가 물두멍을 봤지만 물두멍 앞에서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씻겨주죠? 그가가 누구라 그랬죠? 너는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있는 이 물두멍에 데리고 와서 씻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큰 어른이,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이 어른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도 어른들이잖아요. 그 어른들을 자기 스스로가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모세가 씻겨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5살, 6살 먹은 유치원생들도 자기가 옷 입는 것도 자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막 너 이거 입고 가 라고 해주면 싫어해요. 자기 애들이 입고 싶은 거 입어야지, 또 자기 스스로 해야지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또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입어, 자기는 입고 싶은데 다른 거 입으면 그 아이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큰 어른인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을 지금 데려다가 모세가 씻겨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옷도 모세가 입혀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이 아론과 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아론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짐을, 자기 스스로도 씻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몸조차 씻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가 옷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를 자기를 씻겨주심으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몸이 씻겨지고 또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었고 나서야 이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씻겨주고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라고 했을 때에 다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누군가가 씻겨주고 누군가가, 아멘, 누군가가 씻겨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줘야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죄를 회개끔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도 찾지도 않는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옷을 입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뭔가 일 하나, 작은 것 하나 생겨도 그 일을 온전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요, 오늘도 나의 누더기와 같은 생각의 옷을 벗기시고 나의 누더기와 같은 눈의 옷들을 벗기시고 나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시고 이 새벽에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해서 내 속절없는, 더욱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의지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씻긴 바 되어서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시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의의 옷, 거룩한 보혈의 옷, 그 피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되고 귀하고 정말 값진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시고 우리를 옷 입혀달라고, 새 옷을 입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우리가 이제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날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포도원의 문이 닫히면 한번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오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구원, 매일매일 이뤄가는 이 구원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대로, 입혀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대로, 입혀주시는 대로 날마다 옷 입고 내가 말씀에 굴복당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여 이 새벽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도 내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내가 굴복당해야 할 주님은 누구신지 오늘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